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빌립 집사와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빌립 집사에 대한 행적을 따라갈 터인데요. 이제 조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정말 한국 교회의 현 주소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둘러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좀 귀담아 들으시고 삶 안에서 조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앞에서 빌립 집사와 마술사 시몬이라는 그 두 인물을 이제 제목에다 걸어놨던 거는 이들의 두 인생을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비교해 드릴 겁니다. 끝자락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빌립 집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를 제가 결과를 도출해 낼 터인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따라오면은 귀담아 들으면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마술사가 나오는데요. 이 마술사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손동작이나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조금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마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귀신에 붙잡혀서 주술적인 행동을 하며 실제 기적과 능력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마술사인데요. 이 마술사가 누구냐?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9절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재 주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경이 마술사 시몬을 두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전부터 어디에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 마술을 부려서 누구를 놀라게 해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큰 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그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한 겁니까?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 우리가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술적인 마술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11절 말씀에서 지금 오랫동안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꽤나 긴 세월 동안 이 마술사 시몬에게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마술사 시몬은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로 꽤나 그 지역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이 지역 사람들 또한 이 사람을 뭘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곳에 누가 지금 등장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 집사가 등장한 겁니다. 흉내를 내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등장한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잠재 주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빛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를요? 침례를 받으니. 이처럼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빌립이 이곳에 온 이유가요, 전도할 지역을 알아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된 이유는요, 그저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다가 어디로 이르게 된 거라고요? 사마리아 이 성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됐든요, 빌립 집사는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의 성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를 통해서 그곳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보여준 그런 것들은 잠깐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이 희귀한 기적 같은 게 맛보기였다면요, 빌립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인 하나님의 사람 그 빌립 집사 앞에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말씀을 볼게요.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일단 지점을 하나 꼭 찍을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13절을 보면 지금 뭐예요? 마치 시몬이 진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을 읽다 보면요. 어디요? 18절에서 19절까지 이르르면 마술사 시몬의 본래 의도를 알게 되는데요. 간략히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도망온 빌립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까지 들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는요. 12사도 중에서 2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해서 어디에요?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머리에다 두고 안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 즉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본 마술사 시몬은요. 슬그머니 다가가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다가가서 돈을 주면서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시 주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뭐라고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즉 시몬은요. 두 사도가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을 보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즉 자신의 마술보다 빌립이 전한 복음에서 오는 능력이 더욱 뛰어나며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뒤에 가서는 사도들에게 그 돈을 주면서 빌립 너도 안수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받은 거를 나한테도 좀 줘라 라는 식으로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돈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마술사 시몬의 그 사악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를 아주 심하게 꾸짖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를 지금 심하게 꾸짖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시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뭐라고요?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즉 지금 어떻게 한 거 다시 기회를 그에게 베풀어 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그에게 다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주었던 것일까요? 왜 다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13절에서 시몬의 믿음과 회개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겉모습만 성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이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있다고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뭐 하냐고요? 침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너는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뭐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은사만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동명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대전에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참소만 교회가 있었는데 뭐 거기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그 능력이 나간다면서 저보고 그분과 관련된 사람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 없네요. 모릅니다. 대신 알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고서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제가 8통화 이상을 받았어요. 지금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은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구원의 조건을요.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보이는 외적인 증거와 그 기적에만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상 구원의 조건은요. 그런 외적인 것과 기적에서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침례는요. 뭡니까? 그 고백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일 뿐이지 결코 구원을 완성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뭐를 요청한 거예요? 철저히 너는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은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게 되는데요. 얘기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점져주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처럼 베드로의 책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책망이 시작이 되자 상황이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상황이 다급해지니 이제는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이어서 본문 24절 말씀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즉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머뭇거리다 보니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한테 쩔쩔매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듯이 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조차 놓치고 베드로에게 제발 저주 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진정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믿는 척을 하여 침례를 받았던 것이고 이는 곧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잠시 궁금한 것이 생겨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왜 이 대목에서 갑자기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켰던 것일까요? 왜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한 방송국을 통해서 저는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저는 그거를 좀 전편을 다 봤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뭐를 느꼈냐면 야 우리나라에는 진짜 재림 예수가 많구나. 그리고서는 어떤 이제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재미난 그림을 봤는데 예전에 그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나는 가수다라는 그 대목에다가 이단들의 사진을 다 걸어놓고서는 나는 예수다라고 이런 그런 패러디한 그런 것도 봤는데 참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는 진짜 재림 예수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곳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암이 치료되고 불치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영상 보잖아요. 이재룡 목사라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그 이제 이단 중에 이단인데 사이비로 빠졌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교회 안에 가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현혹되어서 그곳에 계속 다니고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일어난대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또한 그리고 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의 그 발자취 과거 인생들을 쭉 따라가는데요. 그것을 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나는 교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시작하지는 않더라고요.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다 보니 그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모든 일을 뭘로 바꾼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바꾸게 되면서 결국 교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진작에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기록하는 겁니까? 마술사 시몬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했던 거야? 자칭 자기는 큰 자다라고 여기면서 누구에게 대우를 받았던 거? 그 지역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대우를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역시도 그를 보고 뭐라고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던 거예요. 보세요. 그는 오래전부터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약간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무슨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살아옵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빌립 집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 집사 인생을 보면 그는 어떻습니까? 이 빌립 집사는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온 것도 그가 전도를 하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박해를 피하다 보니 그곳으로 도망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런 빌립 집사 함께 하시면서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마술사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대목에서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빌립 집사를 등장시킨 이유가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마술사 시몬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빌립 집사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사도행전 8장에 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오랫동안 자리 잡은 시몬보다 누구를 통해서요? 유명하지 않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지금 누구를 더 주목하게 만들어요? 빌립을 이제 더 주목하게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더 해봅시다. 이제 마술사 시몬보다 더욱더 빌립이 큰 일을 행했으니 그를 온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누가 이 지역을 도맡아서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벌써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들어간다 그러면은 빌립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니 빌립을 그 자리에 앉혀서 정말 초대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빌립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한 다음에 그가 주목을 받게 되니까 즉시 광야로 또 보내버리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으니 분명히 주목을 받게 됐을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이처럼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기적을 행한 뒤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냉혹한 광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껑충 띄워가지고 사도행전 8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자,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뭐라고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문장이요, 뭐냐면요,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는 부분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주목을 받게 된 다음에 광야로 오게 된 이유가요, 다름 아닌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 침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는 누구였느냐? 당시 여러분들 에디오피아는요, 오늘날과는 달리 무척이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전도한 이 내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급이었냐? 경제부 장관급, 즉 경제부 총리급 정도 되는 그런 내시였습니다. 즉 에디오피아 안에서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그런
것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은 진짜 끝판왕이었죠. 왕 다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빌립 집사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것이고 이 내시 또한 그 사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구원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받은 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큰 주목을 받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인즉슨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어디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를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여기서 지금 또 누구를 만난 겁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경제부 장관급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침례까지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만약 빌립이 그 내시를 따라가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했다면요,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편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주목해야 되는 문장이 있다 그랬죠. 39절에 보면요,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내시를 뭐라고요?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방법을 완전히 차단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인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전파된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8장 40절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요?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에서 어디까지요? 가이사랴래요. 지금 빌립이 전파, 즉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녔던 곳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로 이 두 지역을 제가 보니까요, 거리상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강원도 있죠. 우리 저기 제대한 친구도 있지만 그 제대한 친구가 군복무를 했던 그 지역에서 땅끝 마을인 해남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거리상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이 지역은, 두 지역 간의 거리는 너무나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 쉬지 않고, 그를 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은 왜 빌립 집사를 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를 쉬지 못하게 하셨냐는 거죠. 또 그를 복음이 전파된 곳에 조금 정착시켜서 복음을 좀 관리될 수 있게끔 그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를 계속 두루 다니게 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온전히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한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인간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할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요즘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누구의 영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인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요, 결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저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이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이제 성도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가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20년을 쉬셨대요. 근데 이제 그 20년 동안 쉬셨으면 더 쭉 쉬셔도 될 법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두들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교회를 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2주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그 사람을 직접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복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맡은 것뿐입니다. 그런데도요, 개중에 어떤 교인들은요, 자신이 많이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교육했다고 착각하며 교회 안에서요, 그 사람들을 통해 뭐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그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며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이어집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능력에서 비롯된 일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런 은사처럼 그것을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유명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부흥회를 다니며 더 큰 영향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영향력을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자 본문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자, 마술사 시몬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채우고자 돈을 주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향력을 더 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이 생기면은 성도들 지고 흔들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돈을 더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가짜들에게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을 그에게 주지 않아요. 그를 한 곳에 정착시키지도 않아요.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게끔요. 그럴 틈도 없이 빌립이 뭔가 영향력이 생기려고 하면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이 생기려 그러니 광야로 보내버리고, 광야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을 텐데 그를 또다시 다른 곳에 보내버립니다.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능력, 나아가서는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성도라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마술사 시몬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때에 맞게끔 복음의 소리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에서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장면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비해 교회가 너무 힘이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말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바로 세워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세상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분열시키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빌립이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요,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마술사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킵니다. 복음 앞에서 시몬이 마술과 주술은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술사 시몬마저도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를 막론하고 교회라고 해서 선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이 있기 마련이에요.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빌립이 행한 기사와 표적에 그 목적을 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매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이용해 자기 영향력을 더욱 크게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몬의 이런 생각과 태도는요, 비단 시몬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며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계속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오늘날의 마술사 시몬과도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과 태도로 일관하다가는 결국 누구의 책망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를 책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내 안에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삶을 살면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어느 곳에든지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며 이제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향력을 붙잡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